소설가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글이 나오죠.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었다고.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어제 성국 선열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들이 흘린 그 희생의 뜻을 우리의 삶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복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독한 가난이 떠나기도 하고 또 아주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내가 잘나서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잘 봐줘서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잘 봐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잘 봐줘서 특별히 잘 봐줘서 복을 주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세상 사람이 만나는 고난도 만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에는 만나지 못했던 고난도 만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분명 고난을 받지 않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않은 고난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잘 봐줘서 복을 주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겪도록 하는가? 삶의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 내 마음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서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시죠. 이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마치 왕이 거지가 되는 그런 고통이죠. 왕이 거지가 된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처절한 고통을 부러지셨던 적이 있죠. 어느 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만나든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유도 없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 어떤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을 말할 때 항상 완료형을 사용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그냥 힘들죠. 그냥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말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그런데 당하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 고백을 하거든요. 시인이. 욥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잃어버릴 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다고요. 욥도 답답해했고 요셉도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막 비명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마치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이게 엄청난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잃어버림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복이 마치 담장을 넘어가는,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사 이 내가 받은 복, 누리는 복이 내게 그치지 않고 내 담장을 넘어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 고백을 하죠. 욥도 고백하고 요셉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상만 있고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도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는 언제나 대등한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이 사랑 안에 기쁨만 있고 복만 있고 즐거움만 있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 되고 말아요. 이 사랑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사랑은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 이런 뜻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맹목적 순종을 잘합니다. 내키지는 않는데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순종하고, 이런 수동적 순종, 마지못해서 순종을 하는 이런 맹목적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자기 주도로 자기 열심 내는 이런 특징이 있죠. 한국교회. 이 두 특징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켰어요. 세계 어느 그 나라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다고요. 이 성장을 가져온 배경에는 이 두 특징이 있어요. 목사 말에, 특히 목사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특징 있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보호막인데 목사 말을 거역했다가는 불편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목사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목사 말에 순종 잘하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말이니까 들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맹목적 순종, 그리고 자기 열심이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열심 내는 거예요. 이 열심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 두 특징, 한국교회 두 교인들의 특징, 이 특징이 성장은 가져왔습니다마는 교인들의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런 부작용을 또 가져왔다고요. 이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이 맹목적 순종, 수동적 이 순종과 내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내가 열심 내는 이 두 특징 안에는 어떤 게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 종교심과 기독교 신앙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에 본능과 본성에 자리 잡은 종교심. 이 종교심에서 나오는 이 종교심은 철저하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완전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껏 하늘을 향해서 빌면 하나님이 감동하사 복을 주신다는 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리고 인가응보,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런 생각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냐,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게 완전히 드러나요.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종교심에서 나왔다고 하면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 고통은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그런데 고통을 만났어요. 만나면 탓으로 돌립니다. 원망한다고요. 원망. 그러나 이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다릅니다. 자기를 살피죠. 내 자신을 살핀다고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이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무언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어긋나 있는가, 이걸 자꾸 알게 돼요. 고통을 통해서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게 뭐냐, 이걸 알게 한다. 그리고 또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자 하는 이걸 목적 삼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걸 알게 한다고.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돼요.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마지못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학생들이, 자녀들이 공부할 때 마음이 없으면 공부가 됩니까?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책상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를 수 없죠. 억지춘향이란 말 있잖아요. 억지춘향이란 말도 있고 억지춘양이란 말도 있고. 춘향이 마음이 이몽룡에게 가 있는데 변사또가 아무리 수청 들라고 해도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드는 척할 뿐이죠. 억지로는 안 된다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해집니다. 말이나 양을 개울가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가 먹어야 됩니다. 물은. 푸른 초장으로 양을 데리고 갔는데 양이 풀을 뜯어먹는 건 지가 뜯어먹어요. 뜯어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발악을 한다고 먹이려고 하면 지가 먹어야 된다고. 이처럼 스스로 내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이 건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건져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이 10일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출애굽의 목적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10일이면 걸어서 1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거리입니다. 마치 안동에서 대구 가는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10일 동안 걸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집어넣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빙빙 돌린다고요. 광야 생활이 고난 아닙니까? 고통이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뭘 알도록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구원이고 하나님만 복이고 하나님만 힘이고 하나님의 다른 구원 없다는 거, 하나님 홀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뜻에 순종하라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다고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종을 잘하는가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 성은 조금 보통 도시와 다릅니다.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하 200m에 있는 도시라고요. 그러니 이 여리고 성 공격하기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그냥 위에서 돌 던지고 돌 굴르고 활 쏘고 그러면 되니까. 밑에서 위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밑에서 아래로 공격하기는 쉽다고요. 중력을 받아서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여리고 성 공격을 앞두고 위에서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빙빙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40년 동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종입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섬기고 있었는데 이 종 노예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골로새 교회에 피해를 입혔다고요. 그 당시 노예 제도, 고대 노예 제도에서는 이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종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엄청난 손실을 입혔으니 그대로 죽이면 되거든요. 이 죽는 것이 겁이 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버려요.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쳐버린다. 이 도망친 노예가 또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회죠. 당시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오네시모가 또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탄광 속에서 마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탄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두운 탄광 속에서 금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제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감옥에 갇혀도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아갔는데, 그 모습을 오네시모가 발견하고 오네시모도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게 돼요. 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교직에 오랫도록 있었던 그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 가끔씩 하거든요. 신학기에 첫 수업 들어가 보면 학생 딱 보면 안 돼요. 인마는 될 놈이다, 인마는 안 될 놈이다, 딱 안다 그러죠. 한 3, 40년 교사 생활하면 보입니다. 하도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 알고, 앉아서 수업 듣는 태도 보면 알고 다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목회하면 교인들 보면 딱 알아요. 말투나 행동이나 모습 보면 이 교인은 믿음의 절정이 이미 지났다, 이런 교인이 있고, 또 이 교인은 지금이 믿음의 절정이다, 이걸 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교인은 아직 믿음의 절정이 남아있다, 더 점점 잘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보여요. 사실은 이 바울도 딱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딱딱 스며들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게 믿음의 절정이 아직 남아있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 삶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틀어놓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 비우듯이 다 비워내고 호주머니에 막 잡동사니 들어있는 거 다 탈탈 털어내듯이 지난 삶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골로새 교회에도 피해를 주고 내가 도망쳐서 또 이런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죠. 이 빌레몬은 과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이 빌레몬의 생명의 은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빌레몬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세워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바울이 속으로 바울이 생각하기를 네가 빌레몬의 노예였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중에 이 오네시모가 놀라운 주의 은혜죠. 석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석방되는 걸 알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을 향한 마음과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먼저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명령. 왜냐하면 과거에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 빚을 독촉하듯이 명령할 수 있다고요. 이 오네시모를 보낼 건데 잘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발적인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과거에 너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굉장히 해를 많이 끼쳤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편견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보지 않죠, 바울이.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잘 받아줘라, 용납해라, 이전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줘라.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주인을 찾아가다가 중간에 도망칠 수가 있죠. 그런데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믿습니다. 뭘 믿냐? 충분히 이 오네시모를 과거에는 해를 끼쳤지만 지금은 해론자가 아니라 이론자다라고 해서 충분히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새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될 것이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리고 빌레몬은 또 찾아온 오네시모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과 빌레몬의 믿음과 오네시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그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배운 거예요. 이 순종에서 바울의 믿음과 빌레몬의 믿음과 오네시모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바울도 고난 엄청 겪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바울도. 그 고난에서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온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쳐 나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감옥에서 내일 목숨을 장담 못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오네시모가 큰 피해를 줬잖아요. 교회에 피해 주고 자기에게 피해 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도 됨됨이가 있죠. 사람의 됨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됨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됨됨이. 믿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여기서 나온다고요. 믿음의 됨됨이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여기서 믿음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삶에 어떤 풍랑이 있든지 풍랑 피해갈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그 제자들 그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던 그 배도 풍랑을 만났는데요. 풍랑을 만납니다. 피하고 싶지만 만난다고요. 그 풍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던 걸 전부를 알게 하고 희미하게 알던 걸 갖다가 온전히 알게 한다고요. 어떤 고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해서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해서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건강해져서 삶 역시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